아시지 않으셨지만 유명세를 타게 되셨죠. 셀럽이 되신 거예요. 온라인에 셀럽이 되시고 유명인이 되셨죠. 그 유명세 때문에 이제 항상 그렇죠.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면 거기 빌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 아니면 빌붙으려고 하는 사람. 두 부류는 항상 그 사람 옆에 있죠. 그렇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세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세상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발생했고,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의 그런 신앙이나 가르침을 따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쳐내시는 사람들은 다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이제 점점 늘었어요. 소문이 많으니까 점점 늘어났어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당시 그 시대는 사회적으로 그런 없으니까 더 몰려들었죠. 그래서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모든 사역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예수님 앞에 가진 말들로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쳐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죠? 다 쳐내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만 봐도 제가 앞에서 창세기부터 설명했던 다 들어가요. 이 내용은 다 들어가요. 그건 다 내용이 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얼굴을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두 꾸리고 무중의 새도 거쳐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답을 하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쫓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적 차원에서의 보상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시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수많은 무리가 14장 25절부터 27절인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일이 반인륜적이거나 혹은 윤리 도덕을 거스러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이건 그런 의미예요. 윤리 도덕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에서 근본적인 질서인 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세상에서의 그 윤리 도덕은 자기 치장을 위하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면은 세상은 보상 못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내가 교회를 안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요. 그게 물질로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다 보상이 다 보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건 보상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보상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그런 동양 사상이죠. 유교 사상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같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공급한 자기 사랑 다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양반은 격불을 쬐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을 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그 자존심을 부추겨서 저급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의 도라고 하는 건 여러 번 설명했지만 따지고 보면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엄청난 자존심을 내가 무장해서 나는 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너와 달라라는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우월감에서 출발하는 게 유교의 사상. 그래서 우월감에 근거하여 저급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사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기독교하고 동양사상하고 시작부터 자꾸 우리는 동양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해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유교적 사상을 다 버려야 돼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 제사를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제사는 유교의 종교 의식이에요. 종교 의식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유교를 믿는 신자들이 아닌데. 그죠? 아니,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사람도 제사를 지내는 거 웃기죠. 그러면 종교는 불교잖아요. 유교의 제사를 지내는 거 이상합니다. 짬뽕이 나오죠. 자, 하여튼 뭐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보상을 받아내거나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거나 세상적인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없는 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아무 보상이 없어요. 기대는 1도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니까 다 실패합니다. 처음에 전도할 때 달콤한 말로 막 속에서 전도하잖아요. 같이 전도하면서 데리고 와서 일만 싫고 본인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면 예수 믿는 거죠. 이게 진짜 실천이죠. 마태복음 20장 볼까요? 20장 20절부터 28절 보면 자세한 설명도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놓아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의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다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이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친인척 관계예요. 대부분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친인척 관계가 많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이렇게 친인척 관계가 또 뭐 다 친인척 관계예요.
치적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형제인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인데, 이들이 이제 이들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자기 아들 둘을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치맛바람이죠. 그런데 이 청탁의 사건은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치맛바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뒤에 내용들이 이제 쭉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발상을 한 사람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께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만저만하니 이런 정도로 이런 말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도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건 좋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두 형제에 대하여 열두 제자가 두 형제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형제의 요구사항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시죠, 그렇죠?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청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는 나라와 그 나라의 질서는 세상과 달라.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정복하여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또 내가 세우려는 나라에서의 질서와 보상은 이 세상 나라에서의 질서와 보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시고, 그 나라에서 질서는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는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하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힘을 가진 자가 남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마음대로 부려서 그 보상을 받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고, 또 상대방에게 군림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28절에 있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나라, 이 말씀은 희생의 정신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정작 자신이 희생하는 그 가치는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지만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어떠한 보상을 바라든 간에 그 보상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세상에서의 보상 없다고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고, 오해하고 고난을 우리를 이제 핍박하는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을 사랑해서 저들을 위하지만 저들은 우리를 오해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는 것, 그게 기독교라고요. 도대체 여기에 힘이 어디 있어요? 지금의 그 보수 기독교가 가지려는 그 권력의 힘이 어디 있냐고요. 그 기득권 싸움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전히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정상은 아니죠.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그냥 세상에서 씹다 버린 껌이에요. 밟히면 밟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고, 씹히면 씹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려고 그러죠, 그죠? 안 그러려고 힘을 기르려고 그래요.
근데 항상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타락하거든요. 모든 종교가 시작부터 원래 타락은 시작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가면 더 타락은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빨리 망가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아무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못하고 오해받고 조롱받고 매도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처절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것만큼 분명히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라든가 나라에 충성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아요. 그죠? 우리가 가진 어떤 겸손이나 희생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보상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은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지금 유일신 얘기하면 세상 사람도 웃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거 믿고 있냐고. 그러죠. 과학적이지 않다는 둥. 그거는 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지만 없다고도 증명하지 못하거든요. 과학이. 그죠? 그래서 정말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없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자기네들도 모른다라고 해야지 정답인 거죠. 그런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들이대면 곤란한 거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 이론들도 다 이상한 거 많거든요. 과학적이지 않은 거. 자기 머리에서만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 전혀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살시면 돼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리고 우리 살면 되는 겁니다. 반대 안 하면 다행이죠. 그죠? 핍박 안 하면 다행인 거죠. 우리에게는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오셨는데 그에 앞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죠? 그곳에 의인 1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결국 앞에서 설명했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은 그 사회에서 보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이해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거기에 주류들은 극단적인 죄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안에서의 주류 사회, 기득권들은 극단적인 죄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롯은 의인이었거든요. 그 사회에서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한 극심한 사회에 살면서 신앙 양심이 고통받고 또 거룩하게 살며 의롭게 사는 것을 그 사회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십다 만껌이었거든요. 이게 극단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나오냐 하면 천사들이 롯에게 오죠. 롯을 구하러 와요. 구하러 와가지고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단 말이죠. 못 보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롯의 행패를 부려요. 롯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예의고 뭐고 없어요. 그죠? 막 쳐들어가요. 그래서 야, 너네 집에 손님 들어왔더라. 그 두 사람 좀 꺼내와봐. 보자. 우리가 얼굴 좀 봐야겠어. 이런 거예요. 이 시대에 손님은 내 가족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여겼거든요. 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 딸들까지 내주면서 합의를 보려고 하죠. 그죠? 천사들이 그 꼴을 이제 더 이상 못 보니까 롯을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 경지까지 간 거예요. 자, 롯이 의인이고 그런 의인 10이 있으면 그 땅의 심판은 보류돼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잖아요. 의인 1명밖에 없었어요, 롯. 그죠?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롯의 가치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죠?
롯이 인정받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와가지고 그렇게 몰상식한 행동들을 롯 앞에서 하진 않았겠죠. 마치 먹다 버린 먹던 떡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언제든지 롯에게 밀고 들어가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고 롯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쉬운 상대로 롯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 가치를 그 사회가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그 사회는 롯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잠시나마 보류가 됐던 거예요. 물론 망하지만 10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것으로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롯과 똑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롯과 똑같이 먹던 떡 취급하는 거죠.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존재로, 자기들의 책임을 다 우리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고 있는 줄을 몰라요. 진짜. 뭐 그들은 알 길이 없겠죠. 그러므로 신자의 길이 고달픈 겁니다. 힘들어요. 한숨만 나오죠. 그죠? 세상적으로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도대체 내가 예수 믿어 받은 보상이 무엇인가 라고 화를 내는 일들을 한다고요.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가 안 되면 백날 교회 다녀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항상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거든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 닥치면 당장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해서 꼭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잘해도 죄인이에요. 근데 뭘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고, 그렇게 단순한, 지금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다음인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그렇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른 제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을 향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앞에서는 이제 죽어도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냅두고 너는 날 따르라 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사물에 대한 무감각을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 물리학적인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 같은 사람을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시체는 자랑, 기쁨, 야망 등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육체가 죽어 있는 자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것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된 모든 것과 관계가 없는 자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그런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오해를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예수께서 그 장사 지내는 사흘도 아깝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요. 야,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잠깐 한 3일, 일주일 뭐가 됐든 며칠이 됐든 장사 지내고 바로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너 그냥 나 따르면 돼. 우리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배경을 몰라서는 이것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인륜적인 예수님께서 예수님 봐 반인륜적인 아버지 친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게 하네. 그런 말씀이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은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한 말이냐 하면 내 부친이 살아있는 동안 부친을 모시고 자식된 도리를 다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까지 다 한 후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는 건데 아버지 살아 생전에 효도 다 하고 아버지 장사까지 다 지내고 그때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때 지가 살았는지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런 오해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과 예수를 따르는 일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인륜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있다고. 여기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세상에서 보상받는 일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장사까지 지내는 건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세상에서 보상받고자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일, 나를 따르는 거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세상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를 나를 따르려고 마음도 있는데 그런 게 공존할 수 없으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은 그 부모를 공양함으로 말미암아 장사까지 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기 싫어하는 그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나를 예수를 따르면서 핍박받고자 보상이 없는 그러한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려고 하는데 나를 따르게 되면 그런 보상은 없어. 포기해야 돼. 선택해 라는 거예요. 사실은 선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쳐냈어요. 이 사람.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이상한 데로 갑니다. 막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혼자 옛날에 박진영이 그런 말 하는데 박진영의 아내가 그 구원파죠. 그렇죠? 구원파 사람이에요. 유진. 구원파 2단이에요. 근데 박진영이가 무교인데 얘가 성경을 자기 아내가 이제 구원파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받겠죠. 지도. 자기가 그렇게 성공한 건 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이 없이는 아무리 운이 좋다 해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연예인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해요.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그 사람 이단돼요. 큰일 나요. 저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요.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은 여러분 윤리 도덕을 상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 위에 있어요.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윤리 도덕에 반하지 않아요. 세상의 상식에서 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상식적이고 그 이상이에요.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면 의심해봐야 됩니다. 다. 기독교 안에서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저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 하나님 뜻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기에 의심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의 윤리 도덕은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죠? 효도 다 하고 장례까지 치르겠다라는 거. 이런 세상이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다 보상을 받아요. 받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충돌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반인륜적인 것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봤던 누가복음 14장에 이어서 자 14장 28절 33절에 아까 앞에 누가복음 뭡니까? 어디 갔어요? 14장 25절 27절 봤죠? 그렇죠? 자, 그 뒤에 28절 33절에 누가복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내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여 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이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앞에서 본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설명입니다. 연속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무조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들지 생각하지 않고 땅을 파놓고 돈이 모자라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신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면 오히려 신자에게 득이 되고 약이 되는 세상의 오해와 고난들이 그 의미를 절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고 항상 신세 타령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나?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만 가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에 부족함을 만지시고 계시는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고쳐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지요. 그게 핵심인데 자기가 뭐 잘못한 줄 알고, 물론 우리는 항상 잘못하죠. 회개기도만 드립다 합니다. 회개기도만 드립다 하면 뭐가 나오나요? 회개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배우죠.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과 분명히 소유해야 하고 목적해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단순하고 무식하게, 단무지, 그죠? 단순하고 무식하게 쫓아오면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로서도 실패하고 세상 사람으로서도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면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백날 다녀보십시오. 성장하는 거. 안 해요. 권사들인데도 김장하면서 싸우죠. 그러니까.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만 했지. 그거 다 일해가지고 권사가 직분 받은 거잖아요. 헌금 많이 하고. 진짜 신앙인이 되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질투해가지고 직분도 안 줘요. 그죠? 교회에서 인품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 직분 받는 거 봤습니까? 큰 교회에서? 없어요. 큰 교회는 무조건 돈이에요. 돈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또 큰 교회 너무 비판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그가 소원하고 바라는 보상을 세상적인 것에서 끊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은 귀가 있은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보상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끊지 못하면 그는 신자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해요. 소금이라고 하는데 짜지 않는 소금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당한 신자들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까지 싸그리 욕 먹어요. 그죠? 본인은 세상 사람으로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본인은 기껏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고 하시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양 믿을 거면 정확하게 믿는 게 좋죠. 바르게. 그죠? 안 믿을 거면 아예 안 믿는 게 나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그죠? 아니면 아예 똑바로 믿든가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자랑마저도 누리지 못해요. 불쌍하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요. 동시에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고 있나? 정말 진지하게 집에 가셔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한테 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하면 됩니다. 나한테. 거기에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나의 소원으로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냥 입에 발린 소리 말고 정말 그러한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적 차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소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예요. 물론 우리는 나중에 신앙의 높은 경지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여 그분을 기뻐하고 닮으며 그런 차원에서 기꺼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갈 거예요. 갈 겁니다.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렇게 고급한 경지로 가기 전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기초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한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로미터죠. 이웃을 사랑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도 아직은 우리가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지금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현재 내 실력으로는 그들을 진짜 사랑해서 그러한 실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거다라는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안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요. 여기에서 성장하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경지가 고급한 경지죠. 그죠? 기초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이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한국교회는. 이것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신자들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고급한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여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시작에 있어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원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그 높음이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런 그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도 되지 않아요.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일의 동기와 소원과 보상이 되시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세상과 세상의 보상들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목적에 두지 않아요. 목표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하면 신자의 싸움은 세상이 최고의 기준이고 보상이고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싸움을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과 기꺼이 등을 돌릴 수 있느냐 세상과 원수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 우리 신앙의 동기와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희생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화를 낸다면 우리는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을 편들고 세상과 등지기로 결정한 자들이거든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자들이 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가겠다는 그 사람처럼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이 아닌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니면 권력 밑에 빌붙어서 살려고 그래요. 편하게. 그래야 편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므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해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세상과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가치에 있어서는 같은 게 없죠. 같은 게 없는데 그럼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질적으로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치 세상이 핍박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교회는 막 세상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당연한 건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탓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질 수 없으니까. 가질 수 없는 건 세상은 망가뜨리거든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열등감이라고 하죠. 세상이 세상의 신자를 향한 열등감.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 이상한 애들이죠. 걔네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알고 계셨냐고요? 정말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믿으셨어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설명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되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욕먹어요. 교육자가 그렇게 해도 욕먹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도 그렇게 했더니 지나가는 권사님이 나한테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부터 이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하는 신앙이 너무 없으니까 핍박하기 막 이상한 소리들이 교회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막 당황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건가? 배운 게 있어야 뭐 알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인해 세상은 구원함을 받아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라는 결과가 생긴 것 같이 우리가 이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보상으로 아시고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양다리는 안 돼요. 연애에서도 양다리는 욕먹어요. 그죠? 하나 정리하고 갈아타야지. 양다리는 욕먹습니다. 어디 가나 양다리는 욕먹어요. 이중간첩이 더 심하죠. 처벌도.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아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다른 무엇으로서도 대체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우리된 증거, 신자된 증거, 우리 신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며 죽었던 영혼을 불러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라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과 긍휼과 자비의 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음으로써 주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주께서 이곳에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의 원인과 증인으로 충성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